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단계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저도 아직 예루살렘에 못 가봤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황금돔 사원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원은 유대교 사원이 아니라 이슬람교 사원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은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지었던 두 번째 성전이 귀환 자의 리더였던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라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웅장하게 증축하여서 그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성전인 헤롯 성전마저도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현재는 서쪽의 벽 일부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었고 성전이 있던 곳에 이슬람 사원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원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성지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남아있는 그 서쪽 성벽을 찾아와서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추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도 울으니까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기 시작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성전을 지금 다시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온전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사람이 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두로 왕 히람이라는 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히람은 다윗 때에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를 존중했다고 했습니다. 두로 지역이라는 곳은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는 지역과 함께 두로와 시돈 이렇게 묶여서 불리는 지역입니다. 고대로부터 그 지역은 페니키아 문명이 발달했던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현재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이라는 나라 아시죠?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는 도시들입니다. 다윗이 이전에 왕궁을 지을 때 히람이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서 왕궁을 짓게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이 언제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 솔로몬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먼저 누가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가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많이 하니까 성전을 건축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최초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자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의 마음이 좋다, 그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이 좋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보다는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역대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과 9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들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다윗이 사방에 전쟁을 많이 하니까 성전을 지을 수 없을 뿐더러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용서와 평화의 상징인
성전을 짓기에는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선한 그 마음은 받았지만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은 건축했을 재료들을 준비했죠. 그렇다면 성전 건축은 언제 진행해야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까 읽었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다윗이 사방의 대적들과 전쟁한 이후에 주변의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함을 얻게 되었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4절에서도 말합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솔로몬 왕의 통치 시기에 평안과 안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원수도 재앙도 다 없애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원수도 재앙도 없애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볼 때 성전 건축 역사는 어떤 한 사람의 결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결심을 했지만 할 수 없었잖아요. 또 어떤 집단의 열심으로 그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개인을 위한 공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백성을 위한 공간도 아닙니다. 3절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본문 3절에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이 주야로 지켜보고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은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에 따라 정확히 지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지혜로운 왕으로 솔로몬은 유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지혜는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들의 말을 듣는 지혜만이 아닙니다.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에 절대적인 원칙,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전을 지을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그러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디에 지어야 될까요? 자, 다 같이 역대하 3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모리아 산이라는 산 위에
타작 마당은 원래 여부수 사람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소유지였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단 3일간에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재앙이 생겼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선지자의 조언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타작마당과 소와 타작에 쓰는 도구와 소의 멍에 모든 일체를 값을 주고 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오르난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냥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이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받지도 않고 나도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제값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와 도구 일체를 산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이 그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재앙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재앙은 그치고 그곳이 바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은 솔로몬 시대보다 1000년 전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순양을 보내셨죠. 그리고 독자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삭이 죽어야 될 그곳에 누가 대신 죽었다고 했습니까?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순양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양, 두 번째는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양 제물이 되시고, 아멘? 아멘.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순양 대신 살아난 죽지 않은 이삭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삭의 자손들이 누구예요? 이삭이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없어요. 순양 대신 살아난 이삭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고 그리고 바로 나와 우리를 가리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하여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드려진 소처럼 그리고 이삭을 대신한 순양처럼 대속 제물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건의심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모리아산 위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면 어린 양의 실체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제사가 드려질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계속 제사가 드려지겠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전의 형태, 그리고 그 안에 기물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장소는 이제 정해졌습니다. 장소. 그러면 이제 그 건물과 그 기물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 모든 것들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5장 그 다음 장 6장을 보시면 성전은 내소와 외소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 벽들과 창문들 또 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들은 누가 결정했을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 아시죠? 성막은 누가 디자인하셨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모양과 기구들의 제작을 세밀하게 지시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성전의 전신인 성막이에요.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누가 이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도 짓고 기구들도 지어라 라고 말했어요. 출애굽기 26장 다음 장 30절입니다. 26장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어디서 보여줬다고요? 산에서. 모세가 산에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기구를 만들어라. 그러면 성전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성전의 모양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상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 12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아멘. 다윗이 영감으로 하나님께 받았대요. 모든 성전의 복도, 집들, 방들, 속죄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설계도를 다윗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28장 19절. 역대상 2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계도가 전수됐네요.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여러분, 설계도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모든 모양과 재료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설계도도 일일이 다윗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6장, 다음 장 6장이죠. 6장 38절 마지막 절입니다. 6장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설계와 다윗에게 받았던 설계와 식양대로 다 마쳤다. 하나도 틀림이 없어. 성막에서 성전으로, 물론 크기도 커지고 재료도
달라졌지만, 조금씩 다양해졌지만, 기구들도 조금씩 커지기도 하고 개수도 많아졌지만,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설계도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에는 동일했습니다. 또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곳에 구름이 가득했었죠. 이제 성전이 완성된 후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내 마음대로, 누구의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지시했던 성막과 전혀 관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는 달라져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시대는 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또 상황에 따라 성경 해석이 변질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고 전수하고 또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세련되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으면 되는 것입니까? 세련되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 설계도대로 그 모양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준비하는 자들이 얼마나 설계도를 꼼꼼히 살폈을까요? 점 하나, 야 이게 점 동그라미 하나 들어가면 단위가 달라지고 점 하나 1.1획 정말 꼼꼼히 살피고 모양과 재료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연구되어지고 토론하고 철저하게 고증을 거쳤을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 당시에 처음에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기술자 중에 두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한 사람은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었고요. 한 사람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성막 관련된 물건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부살렐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아멘. 지금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했습니다.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 일에도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을 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뭐하고 했다고요? 연구. 여러분, 연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연구까지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지식과,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공부.
우리는 성전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아까 부살렐에게 처음 무엇으로 충만케 했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여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연구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어떤 것이 정말 진리인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자세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로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야 됩니까? 최고의 재료로, 그리고 순종의 원리로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히람에게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올 때 바다를 통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히람에게 곡식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전에 사용될 나무는 최고급 레바논산 백향목이었습니다. 벌목할 때는 6절을 보면,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벌목할 때는 최고급 벌목 기술자를 동원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했잖아요. 가장 벌목도 잘하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운반할 때, 백향목을 운반할 때는 정말 금처럼 이렇게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다 무엇으로 입혔다고 했습니까? 정금으로 입혔대요. 정금, 진짜 금으로 입혔습니다. 벽지만 금색깔 나는 벽지가 아니고 진짜 금으로, 정금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마루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마루도. 벽, 제단, 그룹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한번 들어가 본다 해보세요. 다 금이에요. 얼마나 눈이 부셔가지고 그냥 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성전에 사용된 돌은 어떤 돌입니까? 열왕기상 5장 17절을 보면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따다가, 어떤 돌이요? 크고 귀한 돌.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별로 안 귀한 돌, 싼 거 말고 크고 귀한 돌을 골라서 그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역군들, 일하는 역군들은 3만 명이나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 달에 10,000명씩만 가라 그랬어요. 나머지 2만 명은 집에서 쉬어. 왜 그렇게 했을까요? 3만 명이나 2달이나 쉴 필요가 있나요? 왜 그렇게 했냐면요, 일하는 사람들이 즐겁고 좋은 컨디션으로 일하게 하려고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최고급이었어요. 기술자들의 몸 컨디션까지 다 고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에요? 그죠? 막 힘들고 찌들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에 성전 안에서 철 연장 소리가 안 났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건축하는데 연장 소리가 안 날 수 있나요? 열왕기상 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아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니 조그만 아파트 저 인테리어만 하려고 해도 그냥 잠을 못 자요. 막 드르륵 드르륵 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떡 돌려야 됩니다. 떡 돌리고. 이렇게 큰 성전을 하는데 연장 소리가 안 나. 뭐 하는지를 몰라. 와, 왜 그랬을까요? 돌을 채석장에서 가져오는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수치를 잘랐다. 정확한 수치, 정확한 모양으로 잘랐고 또 돌을 놓는 순서도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순서대로 1번 돌 먼저 넣고 2번 돌 아니고 3번 먼저 넣고 2번 놔야 돼.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순서 놓아야 됐다. 아마 요즘 같으면 CG, 그죠? CG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3D 프린터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해본다 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어떻게 그 시대에 방망이나 도끼 소리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려면 그 기술자들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반복되는 연구, 기술자들 간의 소통, 그러죠? 소통. 그리고 수없는 토의를 거쳐서 돌 하나를 가져오더라도 정말 이거 맞냐? 순서 맞아? 몇 번을 체크하고 미리미리 토의를 거쳤을까?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성전을 지을 때, 교회 공동체를 지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연 교회 공동체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고 함께 성전이 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0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초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가 귀한 처소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먼저 최고의 재료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개인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받을 만한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는 자들이 아니 세상 가운데로 가야 되잖아요. 오늘 솔로몬의 요청을 받고 백야목을 주십시오 요청을 받고 두로의 히람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히람이, 여러분 히람은 두로 왕이라고 했습니다. 요 하나님만 섬기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두로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히람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솔로몬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모든 사람들 보기에 존경받을 만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할 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성도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거는 절대 진리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전에 좋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멘. 네가 믿는다면 나는 안 믿을래. 그러면 되겠습니까? 누가 믿는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최고의 재료라는 것은 성전 건축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 성전에 사용된 금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정금. 정련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이에요. 순금. 그걸 정금이라고 그래요. 흔히 성경에서 정금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진 성도의 믿음을 가리킬 때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죠. 욥기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고난을 거칠 때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고, 여러분 우리 인격은 다듬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잘 알잖아요. 그죠? 인격이 다듬어지고 어떤 장소,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돌을 깎아서 아까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돌을 깎아서 가져왔는데 정확하게 그곳에 들어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 성전 안에서는 연장을 쓸 수가 없어. 갖고 왔는데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갖다가 버리든가 아니면 다시 너 다시 깎아야 되겠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 않으면. 아무리 비싸고 귀한 돌이어도요. 아무리 크고 비싸고 좋은 돌이어도요. 사이즈가 안 맞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깎아야 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돌이다 할지라도 내가 더 눈이 잘 띄는 곳에 들어갈래. 막 그런 돌이 있다고 해보세요. 내가 더 크게 자리를 차지할래. 그래서 막 사이즈를 안 줄이고 와. 그러고 막 야 좀 비껴 이렇게 막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돌을 사용하려면 더 깎아야 되겠죠. 너 밖에 나가 좀 깎자. 먼저 깎고 들어오자. 깎여지지 않는 돌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면 망치 소리가 나고 도끼 소리가 나고 철 연장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옆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는 인간의 소리가 나는 것이죠. 연장 소리가 나고 거친 성격, 다루기 힘든 모난 고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한 교육과 철저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깎여져야 됩니다. 아멘? 네, 깎여져.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자리에 적합한 크기로 순종하며 들어가야 전체 성전 건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미리미리 시간을 두고 알려줘야 됩니다. 사전 회의를 거치고 담당자들 간의 소통을 거치고 절차와 순서를 지켜야
인간의 소리가 커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성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전체가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두는 지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본질에 대해서, 성전 건축의 본질에 대해서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입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전을 어떤 장소에 지어야 되는가? 어떤 설계에 따라 지어야 되는가? 무슨 재료를 사용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은 다른 건물하고 왜 다르죠? 여러분,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는 것은 세계 최고의 건축물로 지으라는 것입니까? 성전을 지어서 뭐 올해의 건축대상을 받으려고 짓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주되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되심을 배우고 또 모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건축대상 받으라고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되심을 배우라는 것이죠. 성전 건축 자체에 매달려서 건축만 멋지게 완성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축복을 내려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내가 성전 건축하면 축복을 주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 화려한 성전 건축 누가 지었다고요? 헤롯이 지었다고요. 헤롯이 마지막에 지은 그 건축은요, 성전은요,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었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성전을 그렇게 건축할 수 있어요. 나쁜 왕이잖아요. 헤롯은 얼마나 나쁜 왕입니까? 그런 자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니까요. 진리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성전도 하나님은 떠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멋진 솔로몬 성전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누가 무너뜨렸죠? 바벨론 제국이 와서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멋지게 지어진 헤롯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막 감탄하고 있죠. 성전의 본체가 예수님 여가 계신데 옆에 놓고 헤롯 성전을 보고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6절에서 말했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헤롯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진리 예수님이 없는 성전, 진리 예수님이 없는 교회 공동체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서라면 멈춰서고,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스탑 서라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 설계도 넘겨주고 재료를 다 준비했지만 서라면 멈춰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진리를 연구하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 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